자, 광야의 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통과하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억으로 그 장소가 기억되든지 아니면 나쁜 기억으로든지 잊혀지지 않는 어떤 장소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소들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그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절대 잊지 못할 장소 하나를 꼽아주세요 라고 하면 시내산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 너무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지 못할 장소가 이 시내산이에요. 왜 시내산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느냐면 이 시내산은 축복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저주의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끔찍한 장소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은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내산에 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시내산과 같은 장소를 꼭 만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사느냐 죽느냐 위기의 순간, 우리의 시내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의 순간, 그게 시내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의 생각이냐 갈등의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광야의 시내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시내산을 만날 때마다 그 시내산이 반드시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을 축복의 출발로 은혜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9장 이 시내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발한 지, 자, 여기 오늘 1절에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2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3개월이 시작되는 첫날에 도착했으니까 2개월 동안을 이제 걸어서 이 시내산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얼마가 걸렸다고요? 2개월, 2달 걸렸어요. 자,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그 길을 이렇게 좀 그어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고센 애굽 땅입니다. 거기에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면 한 달 정도 아주 뷰가 좋은 그런 길로 바람 맞으면서 신나게 대로로 갔을 텐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자, 밑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남쪽까지
끝까지 끌어내리세요. 자, 맨 밑에가 시내산입니다. 자, 진한 글씨로 이제 그어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눠온 여정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마라. 자, 애굽에서 마라까지 며칠 걸렸다고 지난 말씀드렸죠? 며칠 길? 사흘 길, 3일 걸렸어요.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까지 3일을 걸어왔습니다. 자,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 정도니까 하루면 갔겠지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림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야, 엘림, 마라보다도 80 몇 배 정도의 엄청난 엘림 오아시스, 그들은 만납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은 잠시 머물게 돼요. 그리고 르비딤을 향해 갑니다. 성경에 이제 19장 2절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사, 무리바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뜻이 마사, 무리바거든요. 반석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물 주시고, 자, 그런데 엘림에서 무리바까지 45일이 걸려요. 한 달 반.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리바에서 오늘 시내산까지, 맨 남단 끝 시내산까지, 자, 2개월 45일 빼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자, 무리바에서 이 시내산까지.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시내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2개월 동안 지금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면서 왔어요. 자, 그런데 좀 궁금하죠. 물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돌리시는 그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오늘 이 장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야 될 장소라고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 불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애굽으로 가라고.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시내산 경험을 모세는 했어요. 자, 소명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은 호렙산,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애굽 들어가기 전에 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에 반드시 이 시내산을 통과해야 된다. 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할 거다. 이걸 암시해 주셨어요. 그렇게 당연히 저 지중해 그쪽으로 못 가는 거죠. 이쪽으로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시내산까지 오기 2개월,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홍해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왜 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2개월 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직 노예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달 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 앞에 캠프를 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세레모니를 오늘 준비하십니다. 자, 이게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있어야 그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내산 많이 들으셨죠?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시내산 여러분 성지순례 하면 가실 텐데,
저도 한 25년 전에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자, 오르는 길이 뭐 저렇고요. 뭐 저거보다도 험합니다. 정상에 가면 다 돌산이에요. 그리고 정상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고 한 그것 때문에 모세 기념교회가 돌로 그렇게 조그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는 맞는데 사실 볼품없는 산이에요. 가보면 뭐 이것도 산이라고 안 갑니다. 나 같으면 그런 산 뭐 여기 있어도 안 가요. 그런데 그 시내산이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이 특별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시내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시내산이 왜 중요한가? 모세 오경의 창출레민신의 대부분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지나서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전부 다 시내산 앞에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시내산이 너무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내산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제 노예의 근성, 어떤 애굽의 문화, 사상, 뭐 그들의 정체성도 없었고, 그렇지만 시내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확인하고 출발하게 했던 장소가 이 시내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시내산 아주 중요한 장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겠는데요. 왜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였는가? 이 시내산은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되거든요. 시내산의 축복, 시내산의 저주 두 개가 이 시내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 갖길 바라고요. 자, 시내산의 축복입니다. 시내산의 축복. 첫 번째,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왜? 한번 여러분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 자, 뭐라고요? 그래요. 마운틴 시나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곳이 이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70명 데리고 또 들어가죠. 바로 왕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요셉 때문에 이제 고센 땅, 아주 좋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정착하며 시작을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들의 문화, 뭐 모든 것이 앞서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왕의 인정을 받고 민족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아마 요셉, 그 다음 세대까지는 요셉을 아는 왕이었으니까 잘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지나면서 왕이 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한 히브리 민족, 애굽 백성은 아닌데 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들을 다 노예로 이제 전락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제 이 노예의 삶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뭐 애굽에 살아도 그들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짓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오르면서 이제 노예로 그들이 전락하면서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철저하게 숭배해야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거룩한 문화들이 다 무시당하고 애굽의 그 문화에 그들은 젖어 살아가야 됐고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의 어떤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던 그 애굽의 명령.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이 아주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정말 나가고 싶고 이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고 나온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2달 정도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 동안의 어떤 상처, 아픔, 고통, 수치심 이런 게 그들은 지금 꽉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어떤 민족의 자존심, 인간의 실존마저 완전 무시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5절, 6절 이게 비전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주신 비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19장 5절 6절은요 구약 성경학자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이 5절 6절을 얘기를 하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딱 갖게 하는 그 첫 출발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는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끝마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5절 6절 시내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축복은 이거였어요. 시내산 비전의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소유다.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한 확신이에요. 시작. 너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내 소유다. 영어 성경은 my treasured possession 그랬어요. 보물.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어떤 패배자다, 희망이 없어, 우리는 그냥 노예의 그 정도의 마인드,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너는 내 소유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소유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들, 스스로를 떠돌이 난민 정도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날 때 꼭 들어야 하고 매 순간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 같은 문제 앞에서 기죽고 낙심이 될 때, 고난 앞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란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보배롭고 존귀한 보물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뭔가 힘들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뭔가 기죽고 뭔가 내가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아주 낮게 생각했던 그들, 하나님은 너는 보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마 그들은 용기와 새 힘을 얻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하고 출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비전 가운데 하나가 6절 말씀인데요. 너는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내 민족은 열방을 이어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스스로를 난민으로 어떤 방향도 없고 나라도 아닌 지금 오합지졸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너희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민족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열방의 중보자로 영적 축복의 구심점으로 사용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애굽에서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내가 업어서 와서 니들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어떤 전략과 전술이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중보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내 민족이 열방의 중보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 오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니, 지금 하루, 내일, 일주일의 미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몇백 년을 통해서, 1000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시내산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시내산 비전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자, 우리가 누구냐?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약 이후에 이 시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동일하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못 배워도 몸이 약해도 세상 빼곡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이 영적 자존감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광야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좀 당당하게, 뭔가 좀 부족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너는 나의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실패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쓸 거야. 앞으로 너는 한 달, 1년 뒤에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너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의 산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비전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벅찼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노예해 주지. 막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 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눈이 아마 크게 떠졌을 거예요. 왜? 지금 홍해 갈라지는 거 자기들 봤고, 마라 쓴물 단물 바뀌는 거 봤고, 르비딤 반석에 물 나는 거,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내가 그렇게 쓸 거야. 이건 난리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또 하나의 일을 착수하십니다. 오늘 신의 산 앞에서 주신 축복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 앞에서 두 번째 어떤 선물 주셨다고요? 10계명, 하나님의 법 10계명. 여러분, 이 법 하면 우리가 뭔가 좀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뭐 내 자유를 좀 억압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새가족들 이제 처음 예수 믿게 되면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에 뭘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 뭐 끊어라, 버려라, 뭐 치워라, 막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 거추장스럽게 뭐 나를 좀 막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하는 것 같고 뭐 이게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새가족들이 예수 믿다가 이거 싫다고 그냥 교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그런 경우 봤어요. 나를 너무 귀찮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하면 뭔가 좀 무섭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법이 은혜예요. 사실 법 때문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요, 법 때문에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삶이 풍성해지는 거. 가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이 교통에 이 법이 없으면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살겠냐고. 이거 금방 죽죠. 이거 사고 나가지고 뭐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다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살면 내가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 또 어떤 뭔가 말씀을 듣다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게 좀 부딪혀 오면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봤는데, 출애굽기 오늘 19장 보셨잖아요. 20장부터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부터 받아요. 가장 먼저 이 십계명 받아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이에요. 헌법. 이 십계명에서 모든 율법이 다 나왔어요. 이 십계명에서.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오고 뒤에 뚜껑 정도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다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예배 끝나고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을 수도 있나 모르겠네. 제 성경에 제가 가진 건 다 있더라고요. 십계명이 다 있어요.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게 대신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이게 대인계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예수님. 10계명의 정리,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강령,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기에 모든 율법이 다 이 두 가지로 다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법을 주셨는지,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 이제 너희는 난민, 무슨 나라도 없는 그런 떠돌이 난민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야.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야. 그 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법의 통로를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에 순종은 축복해. 그 법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은혜가 오고 응답이 오고. 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읽고 묵상하시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세 번째 축복 선물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타버네클,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 들어보셨죠?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막,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한때 이 성막 참 많이 은혜 받았고 세미나 많이 했고요. 아마 교회별로도 이 성막 공부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식 교회예요. 텐트 교회. 이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동할 때 늘 해체하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설치하고, 그들 머물 때는 다시 거기 이동식이 성막 만들고, 또 구름 기둥 사라져서 그러면 또 가야 되면 그 성막 해체해가지고 또 메고 갔고, 이 성막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사실 심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 짓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셨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죄를 지면 그 성막의 번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새 출발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새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 이 성막이에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계속 행군하면서 갈 때는 성막이 맨 앞에 가고 머물 때는 성막이 중앙에 딱 머물러요.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성막의 모습인데, 이제 저 성막은 쉽게 막 해체했다가 쉽게 이렇게 또 조립했다가 할 수 있는 조립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 그냥 뜯었다 다시 설치했다 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하게 보면 나도 성막, 저 지성소 함부로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저 성막에.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 또 저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머물 때는 진영에 성막이 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딱딱딱 이렇게 진을 쳐서 그 가운데는 성막이 딱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에게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막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갈 때는 앞세우고 머물 때는 중심에 둬라. 그게 성막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인생 광야를 은혜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통과할 때 성막 앞세우고 가면 강도 갈라져 버렸어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성막 앞세우고 돌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앞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앞세우라는 거예요. 광야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중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인생 광야, 이제 올 한 해도 2023년 걸어갈 때 또 내 남은 인생, 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 삶의 기준, 인생의 목적과 방향, 내 인생의 다림줄, 중심추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고 서고, 하나님 때문에 밀고 나가고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또 울고 웃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 세초, 연초, 세말,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광야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1년,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뭔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자존감을 갖게 되는 기회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임해서,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 안에 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어요. 물론 이들에게 시내산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에 관한 부분만 봤는데 뭐 저주에 관한 부분은 기분 나빠서 그냥 안 보려고요. 시내산 앞에서
황금 송아지 숭배하다가 주동자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아니 여러분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시내산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 바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제사장이 시내산 앞에 그 성막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날 밤에 즉사를 해요. 제사장 이 2명이 대제사장 아들이 위임받고 뭔가 이 끔찍한 일들도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부터 새로운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의 광야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이제 그들은 시내산 축복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생 광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